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말을 교회에 오면은 굉장히 많이 들었죠. 올해 표어도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렇게 했는데, 복음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 근데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게 안 물으면 모르는데 물으면 대답하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 교회에서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인데, 복음에 대해서 물으면 정작 얼마나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3장에 있는 이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우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알고 애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워낙 유명한 성구라서 교회에 안 다니는 분들도 이 구절만큼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오늘 처음 와서 교회에 문외한인 그리스도인들 할지라도 이 구절만큼은 암송할 수 있을 만큼 많이 접한 말씀이죠. 이 구절이 있음에도 복음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고 우물우물거립니다. 오늘 이후부터는 이 복음에 대해서 누가 물으면 바로 답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복음을 안다고 해서 그것이 곧 믿음은 아니죠. 초대교회 당시는 대개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극소수였습니다. 대부분이 문맹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선뜻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과거보다 훨씬 지적으로 뛰어남에도 아이러니하게 복음을 깊이 알고 체험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원래 복음은 단순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쉽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이 복음에 군더더기가 많이 붙어져서 흐려지고 또 복잡해졌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영적 감각이 과거보다 떨어져서 그런지 복음을 지적으로 알 뿐 구원으로 신앙으로 비약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교회에서 도덕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교리 등 복음보다 다른 것들이 더 언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래서 더욱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시작은 복음을 듣는 것에서 구원의 믿음으로 도약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이란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이자 하나님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체험, 곧 하나님의 사랑 체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구원의 믿음,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을 낳습니다. 그럼 구원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중에서 바리새인이고 또 사내들인 공회원,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회의원 이런 이 모델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사람들을 의식해서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바빠서인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대화를 나눈 중에 나온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복음이 뭐냐? 한 세 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이 성경 구절을 위주로 말씀드릴 거니까 꼭 이런 복음이 뭐냐?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이 뭔지.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뭐 복음 그러는데 복음이 뭐냐 물으면 설명해야죠.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다. 여기까지는 이제 아는데 그 다음에는 잘 설명이 안 되시는 분들이 많죠. 첫 번째로 복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봤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대학교 다닐 때 CCC라는 동아리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CCC 하면 캠퍼스 크루세이드 포 크라이스트. 그래서 CCC인데 우리말로 이렇게 꼭 번역을 하자면 그 그리스도를 위한 캠퍼스 십자군 이렇게 우리가 꼭 번역을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은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도 훈련을 시켜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로 키우는데 그걸 목표로 해서 복음을 전하는 단체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전도도 많이 하는데 전도할 때 제일 많이 사용하는 그 도구, 교재가 뭔가 하니까 바로 사형리입니다. 들어보셨죠? 사형리. 그 사형리라는 것은 이 조그만 책자로 되어 있는데 그 책자 안에 4가지 영적인 원리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영적인 원리 중에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게 이런 제1원리입니다. 4가지 원리 중에서 제1원리.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CCC 전도에 의해서 CCC 단체로 가입하거나 예수 믿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간증을 들어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느냐 하는 그 이제 간증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사형리 중에서 제1원리인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 이 말씀에 큰 감동을 받고 또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실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세상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람도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되었지만 이 세상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모습 그대로 온전히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과연 그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저나 여러분 본인이 가장 잘 알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등지고 거스려 사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여러분 이제 복음 첫 번째 복음의 첫 번째 복음일 겁니다. 그 복음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복음인 것이죠. 사랑할 만한 그런 조건이나 그런 그 갖추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구체적인 행위로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죠.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내놓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의 행위자, 사랑의 확증입니다. 우리 주부 사이에 있는 간지 성경 공부 뒷면에 보면 로마서 5장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제가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같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것은 그분의 가장 큰 사랑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사랑하신다 하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첫 번째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천지를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먼지 같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복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함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면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이런 뜻인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로서 세상에 오시고 삶과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이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개인적으로 아는 것이 신앙이자 구원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계셨을 때 자기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이런 베드로가 이런 잘하는 것처럼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복되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전체를 한 절씩 교독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베드로가 머리가 똑똑해서 그게 이제 혈육이라는 겁니다. 머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이게 안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로 알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 이것은 아직은 말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중에는 다 말하게 되죠. 근데 지금은
말하지 말아라고 당부를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여러분 구약 시대 때부터 비밀이었던 겁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은 이 비밀이었는데, 선자들이 구약 시대 때부터 그 비밀을 조금씩 말해왔지만은 아직까지 닫혀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걸 열어놓으신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시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에게 누군지를 제대로 알고 영접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원이 되고 안 되고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하죠. 예수님이 구약에서 약속하셨던 그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 이것이 이런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걸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이어져 갈 수 있겠는데, 첫 번째가 이건 뭐였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메시아고 그분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 아는 것인데 이제 정리해서 말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7절, 18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18절. 제가 17절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리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에 보면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몇 번씩이나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을 맞춥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기적을 몇 번 행했고 뭐 이런 것들 주로 다루는데 이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겁니다. 기적을 다루는 것도 예수님이 이런 기적들을 행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믿어야 되는가 이걸 말씀하려고 기적들도 다루는 겁니다. 그 요한복음의 초점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믿어서 구원을 받으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구원자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이자 구원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상태입니다. 자기 중심에서 돌이켜서 이것을 해결하고 한다면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구주로 전환하는 것이 구원의 믿음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서 죽음과 심판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든지 다 스스로 이런 구원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죄악과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구약 때부터 사람을 옥죄는 이 죄악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애써 보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방법이 없었는데 사람 속에서 죄가 들어오고 나서 방법이 없었는데 불완전한 방법이지만 임시방편의 방법을 보여주셨는데 바로 짐승을 사람 대신 죽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누군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사이에 잘못 저지르면 아우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 용서해줘 그런데 용서해준다 이러면 끝나죠. 근데 이 하나님과 우리 공의 사이에는 죄라는 것 내가 용서해 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이거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럼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다 죽느냐? 우리가 목숨이 몇 개 되면 다 죽을 수밖에 없겠지만은 못 죽으니까 내가 안 죽고 대신 누구 다른 걸 대신 죽이는 겁니다. 옛날 구약시대 때는 짐승을 죽였던 겁니다. 그래서 양이라든지 염소라든지 송아지를 내 대신 죽겠습니다. 그게 이러면 전혀 효과가 없지는 않았지만 불완전했습니다. 염소나 송아지의 피는
죄를 완전히 없이 하지 못하고 사형을 한 해 동안 죽여야 되는데 한 해 동안 연장시켜 유예해 주는 그 정도 효과는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 부음 받은 이 제사장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유대인 달력의 7월 10일 날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이 송아지를 잡아서 송아지 피를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 죄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 한 번만에 여러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마다 그걸 해야 되는 겁니다. 1년간 또 유예시키고 1년간 유예시키고 이렇게 해서 해마다 똑같은 짐승을 죽여서 이게 반복했던 겁니다. 근데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구약의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메시아의 신분으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송아지나 염소의 피로 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피, 예수님 그분 자신이 화목 제물이 되어서 그분의 보혈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신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이 땅의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이 되는 하나의 제사였던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가 볼 때 여러분 사형틀이죠.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였던 겁니다. 제사. 제물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효과가 모든 죄를 해결할 만큼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까지 다 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즉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는 화목 제물이 되셔서 대신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뭔가 특별한 일을 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뭐 짐승을 죽였던 그 구약 때처럼 누가 죽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대신 죄값을 치러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죽음이 그냥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죽음이었다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걸 사실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왜?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떨어져 있고 공간적으로도 떨어져 있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죽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짊어가는 죽음이다. 이걸 성경에서 약속해 놓은 겁니다. 그걸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러면 죄를 없이 해주시겠다. 죄인이지만은 죄가 없는 것으로 여겨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복음이죠. 내가 뭐 한 것도 없지만은 그걸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걸로 인정해 주시겠다. 그래서 이제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의 구세주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모두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고 또 구원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게 되면 자기 정죄와 심판을 자초할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 3장 18절 19절 말씀 18절 19절 말씀 우리 18절 제가 읽고 19절 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죄악에서 진리로 부르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복음이 뭐냐? 이제 말할 수 있어야겠죠. 복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신다.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려고, 죄를 사하게 해 주시려고 기름 부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시고 죄값을 치르게 하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이런 복음입니다. 여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그 구원의 은혜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삶이 되겠습니다. 나 혼자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하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